나니아 연대기 등 아주 그 귀한 책들을 저술한 영국의 지성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라는 편지, 이런 책을 썼다고 합니다. 그 책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삼촌 악마가 조카 악마한테 어떻게 하면 악마로 성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편지 형식으로 썼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 그 안에 있냐면, 어느 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영국의 한 노신사가 도서관에서 책을 이렇게 읽다가 기독교 서적 한 권을 읽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아주 큰 감동을 받게 됐습니다. 아, 맞아, 나도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내 인생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제대로 나아갈 준비를 해야지 하면서 엄청나게 도전을 많이 받고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자신의 인생 자체가 이제 마지막 남은 노년이 얼마 남는데 마지막 인생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바뀔 수 있는 중요한 생각을 그는 하게 됐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되었다는 생각이 그의 머릿속에 문득 떠올랐죠. 아, 그래, 이제 일단 우선 밥부터 먹고 시작하자 하고 식당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먹고 나니까 당연히 졸립겠죠. 식곤증이 오니까 다시 생각해 봅니다. 아, 인생이 뭐 거기가 거긴데 내가 무엇이 특별하다고 이 나이에 뭔가 인생을 바꾸려고 노력할 것인가 하고 생각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점심을 먹은 후에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다시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때 이 버스를 타고 있는 노신사 뒤에는 악마가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단지 그냥 소설 속에 나오는 이야기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배 중에 말씀을 듣다가 특별히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으면, 아, 맞아, 내가 지금 이대로 있으면 안 되지, 내가 이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게 되죠.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에, 아, 오늘 내가 뭔가 할 일이 있는데 지금 너무 배가 고픈데 오늘 점심 메뉴가 뭘까 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파고들죠. 그러면서 예배가 끝나자마자 내려가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점심 식사 마치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씀에 대한 결단했던 것은 아무 생각도 안 나는다는 듯이 그냥 교회 올 때와 같이 똑같은 마음으로 다시 교회로,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름 사역이 우리가 마무리되면서 후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를 시작할 때에 올해는 뭔가 다르게 살아야겠다고 우리가 결심한 것들이 1월 달에 있었을 것입니다. 올해는 내가 한번 성경 통독을 한번 몇 번 해야지 하고 이렇게 결단을 했을 것이 있을 것입니다. 또 올해는 나는 매일마다 내가 성전 기도를 해야지, 1000번제를 꼭 성공해 봐야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초에 계획하고 우리가 결심했던 것부터 점점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결단했던 것들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을 느껴지게 되죠. 왜 이렇게 될까요? 결단하지만 그것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계속해서 우리가 시도는 번번이 연초에 계속해서 시도는 하지만 우리가 번번이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원인이 무엇이냐? 우리가 중요한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우리의 주의가 흐트러지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정작 가장 중요한 것에 내가 집중해야 되는데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정작 내가 제일 중요한 일을 하는 것에 우리의 관심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죠. 사단은 우리가 삶을 즐기게 하면서 우리의 주의를 막 흐트러 버립니다. 그런 작전을 우리한테 쓰죠. 정말 중요한 것을 당장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나중에 하면 돼, 일단 지금 급한 것부터 먼저 해 라고 하면서 인생을 즐기는 것, 재미있는 것부터 하게 만듭니다.
드라마나 영화에 빠지게 만들고 TV나 스마트폰에 빠져들게 만듭니다. 그런 것에 우리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필요하죠. 결국 우리의 우선순위가 문제가 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우리가 집중이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를 우리가 정해야 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져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대로 인도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러한 삶의 우선순위의 문제, 집중의 원리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가 보통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천국에 관한 비유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는 예수님이 살았던 그 당시는 이스라엘은 농경 사회였습니다. 농부가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는 일과 파종 후에 밭에서 수확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네 가지 다른 밭에 뿌려진 씨가 다른 결과를 낸 것을 서로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죠. 어떤 밭은 100배, 60배, 30배의 수확을 얻었지만 다른 세 밭에서는 한 톨의 수확도 얻지 못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같은 사람이 같은 씨를 뿌렸는데 네 가지 다른 밭에서 서로 다른 결과를 가져온 책임이 그럼 누구한테 있게 된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야말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열쇠가 되게 될 것입니다. 본문 뒤에 나오는 구절들을 쭉 읽어보면 씨 뿌리는 자, 씨, 밭,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씨 뿌린 자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씨는 천국에 관한 말씀이며 밭은 예수님이 선포한 천국 복음을 받은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는 씨 뿌린 자, 씨, 그리고 씨가 떨어진 밭 중에서 어느 한 가지만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중요하고 이 세 가지가 어떻게 관계가 되어 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우리한테 어떻게 하면 결실을 맺을 수 있는지를 우리한테 알려주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씨 뿌리는 자와 씨와 씨가 떨어진 땅이 각자의 역할을 함으로써 풍성한 결실을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본문의 씨 뿌린 자의 모습을 보며 부주의하고 서툰 농부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소중한 씨를 정성스럽게 좋은 땅에만 뿌려야 되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게 왜 길가에다 왜 뿌렸을까? 돌밭에다 왜 뿌렸을까? 가시떨기 사이에 왜 아무렇게나 씨를 뿌렸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엉뚱한 곳에 씨를 뿌려가지고 씨를 낭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 말씀에서는 농부의 씨 뿌리는 방식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직접 밭에 나가서 계속해서 씨를 뿌리는 농부의 그 성실한 모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본문을 잘 보면 씨 뿌린 자가 씨를 뿌리고 씨가 떨어지는 것을 가리키는 동사가 6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뿌리다 또는 떨어지다, 뿌려지다 이런 곳이 6군데나 그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여기서 뿌린다는 말이 나오죠.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뿌릴새 떨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여기도 뿌린다는 말과 떨어졌다는 말이 나오죠.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떨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여기도 떨어진다는 말이 나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떨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떨어진다는 말이 나오죠.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떨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여기서 계속해서 떨어지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씨 뿌리다라는 동사가 헬라어로는 스페이레인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반복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씨 뿌린 자가 직접 씨를 밭에 뿌렸다는 것이고 그 씨가 정확하게 밭에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씨를 뿌리는 자는 좋은 땅에다가 거기만 제한적으로 씨를 뿌린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리기에 적합하지 않은 길가에도 일부러 뿌린 것이고 돌밭에도 일부러 뿌린 것이고 가시덤불 사이에도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씨를 뿌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부는 모든 그 밭에 그 네 가지 밭에 골고루 씨를 뿌려가지고 자랄 수 있는 게를 공평하게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골고루 뿌린 것은 자비로운 어떤 그 주님의 자비로운 행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씨 뿌리는 자가 바로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씨 뿌리는 자로서 예수님 우리에게 씨를 뿌려 주십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시작 부분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리는 자로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기 위해서 집 밖으로 나와서 무리를 향해 바닷가에 앉으셨습니다. 물 위에 떠 있는 배 위에 올라가서 땅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수많은 무리가 가까이 다가와서 천국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배에 올라가 앉으시죠.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당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소재로 삼아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농경사이기 때문에 이 씨를 뿌리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천국에 관한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로서 예수님은 말씀의 씨앗을 뿌릴 대상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한테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 심지어 예수님을 반대했던, 예수님을 대적했던 그 바리새인들 또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천국 말씀의 자리로 그들을 초청해 주셨습니다. 우리랑은 다르죠. 우리는 보통 재미있는 거 하거나 누구를 만나 밥을 먹거나 할 때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하고 밥 먹지 않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불러서 내가 너만 이리 와, 내가 밥 사줄게 이러면서 우리가 밥 먹을 때가 많죠. 그러나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까지도 말씀을 똑같이 전하시면서 그들에게 똑같이 씨를 뿌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집에서 나오셔서 많은 무리가 모일 수 있는 해변에서 천국 말씀을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또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쉽게 평범한 이야기로 가르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천국 말씀을 골고루 그들에게 뿌려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불평할 수가 없죠. 기회는 우리 모두에게 다 주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똑같은 말씀이 전해지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감격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전혀 은혜 받지 않고 다른 생각들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감격이 없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고 왜 이렇게 반응이 다를까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말씀을 듣지만 사람마다 반응이 다 다릅니다. 모든 사람에게 기회는 다 주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 비유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열쇠는 밭에 떨어진 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씨 뿌린 자는 예수님이신데 이 씨가 또 중요합니다. 어떤 씨를 농부가 밭에 뿌렸는가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농부가 뿌린 씨는 제일 좋은 씨앗,
제일 좋은 씨앗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 100배, 60배, 30배의 놀라운 결실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물론 다른 새 땅,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들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결과가 그 밭에 뿌려진 씨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만 좋은 씨앗을 뿌린 것이 아니라 모든 땅에 똑같은 종류의 채상품의 씨를 뿌렸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생명력과 잠재력을 가진 씨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것을 보면 이 씨는 바로 예수님이 선포하신 천국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천국 말씀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에게는 이미 약속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복된 선물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천국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신분이나 지위나 소유와 관계없이 공평하게 다 선포되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천국의 풍성함을,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뿌리신 이 천국 말씀의 씨앗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천국 백성이 거둘 수 있는 수학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너무나 훌륭하고 좋은 책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책을 읽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한 그냥 꽂아만 두고 좋은 책인데 나중에 읽어야지라고 말만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똑같은 책을 갖고 있지만 그 중에 누구한테 유익이 되느냐? 당연히 읽은 사람한테는 유익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읽고서 금방 잊어버린 사람하고 읽으면서 그 읽은 대로 진짜 이거는 너무 좋구나, 좋은 아이디어구나, 내가 이대로 진짜 살아봐야지 하면서 실행하는 사람, 누구한테 더 유익이 되느냐? 당연히 그 책을 읽고 그대로 살아보는 사람한테 너무나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것이라도 덮어놓고 책장에 꽂혀있는 책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읽는 사람하고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행하는 사람한테 그 사람들마다 전부 다 가치가 다 다를 것입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지 하면서 말만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직접 읽어야지만 나에게 그것이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한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차이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유하는데 또 다른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뭐냐면 땅이 4가지 다른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땅이 다르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얼핏 생각해보면 길가, 돌밭, 가시덤불, 애초에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실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 땅의 책임은 없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이 토양의 상태가 아니라 밭에 뿌려진 씨에 대해서 각 땅이, 그런 땅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떤 태도를 갖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가지 다른 땅은 떨어진 씨를 받아들이는 다양한 반응과 태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4가지 땅들을 보면 씨를 점점 더 잘 받아들여지는 태도를 보여주는 순서대로 이것이 다 적혀져 있습니다. 땅들의 순서가 첫 번째는 길가였죠. 그 다음에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이 순서대로 점점 받아들인 것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땅이 천국 말씀인 씨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4가지 땅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 땅들은 어떤 태도로 씨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을까요?
이 네 가지 땅들은 결국 두 가지로 구분될 수가 있죠. 하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 다른 하나는 열매를 맺은 땅입니다. 결국 두 가지입니다. 앞에 세 가지 땅은 결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땅인 좋은 땅만 결실을 했습니다. 열매가 없느냐, 열매가 있느냐, 그 차이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두 가지 다른 종류의 땅은 여러분들의 자신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천국에 임하였음을 선포해 주시는 예수님과 그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두 가지 다른 반응,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전통적인 해석에 의하면 이 토양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밭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가입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길가는 사람들이 밟고 다녀서 딱딱하게 굳어버린 길바닥처럼 마음문을 닫고 있어서 천국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꽉 막힌 닫힌 마음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길가란 이게 밭과 밭 사이에 나 있는 어떤 통행로를 말하고 있죠. 여기에는 사람들도 지나다니고 짐승도 지나다니고 수레도 막 지나다니는 곳입니다. 사람의 왕래가 많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땅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습니다. 마음의 상태가 길가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세상의 생각으로 너무너무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복음을 들었지만 무관심합니다. 복음을 들었지만 싸늘한 반응을 보입니다. 복음을 들었지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천국과 지옥을 말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아주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과 자기의 논리로 가득 차서 그와 같은 관점으로 말은 하지만 영적인 것에는 전혀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자기의 논리 구조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의 경험과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합니다. 머리로만 들었지만 말씀이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길가의 밭에 씨앗이 부러져서 열매를 맺으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고집, 편견, 이런 것이 깨어져야 될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서 고꾸러져서 그의 고집이 꺾여진 것이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의 고집과 편견을 깨뜨리시면 말씀이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빼앗아 가버리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말씀을 듣는데 방해하는 것은 다 마귀의 역사임을 우리는 온전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분주함, 육신의 생각들, 무관심함, 지나침, 피곤함, 졸음, 이런 모든 것이 다 마귀가 우리에게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절대로 말씀을 빼앗기지 말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들로부터도 말씀을 절대 빼앗기지 않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밭은 돌밭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20절과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은 천국 말씀을 듣고 즉시 기뻐했지만 믿음의 뿌리가 없어서 신앙 때문에 어려움이 오거나 손해를 보게 되면 쉽게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땅에는 원래 돌이 많습니다. 땅 위에는 흙이 있지만 조금만 파들어 가다 보면 그 속에 바위 덩어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듣기는 잘 듣습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기쁨으로 듣습니다. 결단도 하고 눈물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입으로는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지만 실제 그들의 삶에 가면 말씀에 대한 결단이 없고, 결단을 하더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를 너무 부담스러워합니다. 돌박과 같은 마음의 적은 우리의 육신의 욕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욕구는 언제나 편하고 부담이 없는 삶을 추구하려고 하죠. 그래서 복음을 듣는데 잠시 기뻐합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육신의 것을 포기하고 좁은 길, 십자가 길로 가야 되기 때문에 슬며시 말씀을 내려놓습니다. 현실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복음이 당장 내 생활에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과 생활을 힘들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더 이상 듣고 싶어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걸리는 것이 너무 많죠. 결국 뿌리가 없어서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말씀에 뿌리내지 않고 내 감정에 기반을 두게 된다면 무너지기가 훨씬 더 너무나 쉬워지게 될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우리 삶에 왜 일어나게 될까요? 21절 말씀에 보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한테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게 됐다고 했습니다.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는 우리에게 환난도 없고 핍박도 없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면서 우리 안에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럴 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하니까 마귀가 나를 흔들고 있구나, 성령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하고 우리는 기뻐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는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뿌리를 말씀에다가 굳게 내려야 됩니다. 말씀의 뿌리가 깊지 않으면 마귀가 조금만 나의 감정과 나의 환경을 뒤흔들어 버리면 여지없이 우리는 쓰러지게 됩니다. 말씀의 뿌리가 내려져 있으면 믿음으로 그 환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뿌리가 든든히 내려져서 어떤 것도 흔들지 못하는 믿음을 가지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밭은 가시떨기 밭입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또우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는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넘어가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아쉽게도 결국 결실하지 못하는 믿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길가는 믿는 사람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지만 또 돌밭은 믿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안 믿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시떨기는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열매를 못 맺는 사람입니다. 가시밭은 어떤 돌밭보다는 땅이 훨씬 더 괜찮습니다. 옥토처럼 토질은 좋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가시가 둘러싸여 있습니다. 성장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길가밭하고 돌밭은 주로 어떤 내부의 문제인데 이 가시밭은 외부의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시떨기밭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공감하고 수긍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자라다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성장을 멈춰버리게 됩니다. 가시의 기운에 가로막혀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합니다. 환경이 그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세상의 염려가 들어옵니다. 주님께서 모든 염려를 맡기라고 하셨지만 내가 보는 현실을 봤더니 너무 막막하고 걱정이 됩니다. 맡기라고 했는데 도무지 맡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로 인해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음이 멈춰버린 모습입니다. 주님은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나에게는 하나님보다도 문제가 더 크게 보여서
그것을 신경 쓰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더불어서 외적인 방해물이 재리의 유혹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유혹이 무엇이냐? 이 물질의 유혹입니다. 마귀는 물질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죠. 마귀는 내게서라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주겠다고 예수님까지도 오셨습니다. 유혹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더 많이 갖고자 하는 탐심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우리는 잘 관리해야 될 것입니다. 탐심을 우리가 잘 관리하려면 우리는 주님을 제대로 만나야 됩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재리의 유혹, 재물의 유혹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청지기의 인생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시간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맡겨주셨고 물질을 맡겨주셨고 우리에게 재능을 맡겨주셨습니다. 주님의 일을 잘하라고 이것을 맡겨주신 것인데 우리는 내가 주인이라는 착각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살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이것들을 쓰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물질은 하나님의 일을 위한 도구여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물질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을 사용하고 다스려야지 물질에 매인다거나 물질을 사랑하게 되면 안 된다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감으로써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는 축복이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밭은 좋은 땅입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유일하게 좋은 땅은 떨어진 씨를 잘 자라게 해서 110배, 60배, 30배의 큰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인데 깨달았다는 말 속에는 우리가 머리로 깨달은 상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말씀대로 우리가 삶에 그대로 살아간다는 뜻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깨달아 말씀대로 살아서 좋은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의 어떤 모델적인 모습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좋은 땅이란 결국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야망을 포기하고 주님의 주신 비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먼저 사는 사람이 바로 좋은 땅입니다. 이러한 좋은 땅의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이 장차 예수님이 선포하신 천국 말씀의 씨가 열매를 맺는 기쁨을 누리는 그 삶의 주인공들이 바로 이 좋은 땅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들에게 놀라운 천국 백성의 복된 삶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빼앗을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원은커녕 얼마 가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기쁨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좋은 땅이 풍성한 결실을 거둔 이유는 분명합니다. 무엇보다 씨 뿌린 자의 자비로운 파종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또 밭에 뿌려진 그 씨 속에 이미 천국의 풍성한 열매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땅이 그 씨앗을 받아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것을 수용했을 때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 또 씨, 좋은 땅이 서로 협력해서 수고했기 때문에 천국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씨 뿌린 자와 씨, 여기까지는 네 개의 어떤 밭에 공통적으로 똑같습니다. 씨 뿌린 자는 뿌렸고 또 똑같은 씨가 떨어졌습니다. 거기까지 네 땅이 다 똑같죠. 그런데 그 땅들의 반응이 다 달랐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이 천국 비유를 들은 자들을 천국 백성의 삶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좋은 땅이 결실한 것처럼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복된 인생의 길을 갈 수 있는 기회를 예수님이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 거저 공짜로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을 초청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기회를 똑같이 받았습니다. 이 길은 100배의 결실을 보여주듯이 처음과 마지막이, 처음하고 마지막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100배 이상의 놀라운 축복, 하나님 나라의 복과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 천국 비유를 들은 모든 사람에게 천국 백성이 되라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살라고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가 아니라 좋은 땅과 같이 천국 말씀의 씨앗을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잘 자라게 해서 100배의 수확의 기쁨을 누리는 천국 백성이 되라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약속하는 은혜의 세계로 들어올 것을 강력하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 9절입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여기 모두 다 귀가 있죠. 귀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여기서 말하는 귀라는 것은 우리의 그 신체의 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들으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정말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자세히 들어야 됩니다.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살면서 우리가 듣는 설교는 진짜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들어도 우리가 별 변화가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말씀을 단순히 듣기만 한다면 아무리 들어도 우리 안에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주옥 같은 설교인 이 산상수훈의 말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그 주옥 같은 말씀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행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지만 됩니다. 말씀을 듣고 나서 결론으로는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고 짓고 살아야지만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땅도 마찬가지죠. 좋은 땅만 풍성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땅이 저절로 좋은 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다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 같은 그런 땅들이 대부분입니다. 좋은 땅은 처음부터 저절로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땅이든지 척박한 모습들이 있고 열매 맺기 힘든 땅, 그 땅의 모습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척박한 땅을 삽으로 파고 곡괭이질을 하고 갈아엎은 땅이 바로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수고가 들어가야지만, 땀과 정성이 들어가야지만 만들어지는 땅이 바로 좋은 땅입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씨가 떨어지니까 거기서 수없이 많은 열매를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저절로 좋은 땅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말씀을 듣고 행하려는 노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일단 이렇게 듣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그리고 듣고 나서 묵상하고 자기 스스로 귀 기울여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행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척박한 땅,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곤고해져 있고 메말라 있는 그곳을 우리가 땅을 파고 기경하고 그것을 우리가 물을 주고 하면서 그 땅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야지만 그 안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밭에 곤고해진 우리의 마음밭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갈아엎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좋은 땅으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이번 PBBC 여름 사역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있는 우리 부호 지역 마을의 곳곳을 누비면서 백지전도법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가정마다 들어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2번의 저녁 집회, 1번의 유스 페스티벌을 통해서 그곳에 참석한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천국 복음의 씨앗이 그들의 마음밭에 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길가인지 돌밭인지 가시떨기 밭인지 좋은 땅인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씨앗을 받아들여서 좋은 땅이 되어서 좋은 열매, 많은 열매를 맺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들의 열매 맺기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기를 주저하게 만드는 그들의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다양한 생각들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들도 그 안에 있습니다. 말씀에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는 요인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뿌리 내리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름 사역을 통해서 씨앗을 뿌린 것으로 우리는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 씨앗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자라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식어지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PBBC 가족들과 이번에 말씀 앞에 반응한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매일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필리핀 영혼들을 위한 기도가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이 말씀 안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도록 우리는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면 안 됩니다. 마음이 둔해지면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마음을 둔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좋은 땅은 주인이 계속해서 관리하는 땅이 좋은 땅이죠. 잡초를 뽑고 가시를 치우고 엉겅퀴를 걷어내야지만 좋은 밭이 될 수가 있습니다. 황무지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개가 나면 옥토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관리하지 않고 좋은 땅이었지만 관리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면 금방 거기에 잡초가 나버립니다. 금방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면 쓴뿌리가 우리 안에서 솟아나게 됩니다.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지 않는다면 원망하는 마음은 불평하는 마음이 내 마음을 장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말씀에 대한 열매를 꼭 맺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이 떨어지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마귀에게 빼앗겼던 마음을 다시 찾아오고 되돌리고 우리의 마음밭을 잘 관리하여서 좋은 땅, 옥토로 만들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여름 사역을 끝으로 전반기 사역이 마무리되고 후반기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올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의 입을 크게 열면 반드시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입은 저절로 열려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애써서 힘써서 입을 벌려야지만 입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입을 여는 행동은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입을 열겠다고 결단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것대로 실천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지만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풍성한 약속을 해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약속대로 분명히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주신 그 풍성함을 우리가 그대로 느끼고 맛보고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좋은 땅이 되어서 말씀대로 행할 때에 주님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의 축복을 우리 모두 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좋은 땅이 되어서 주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함으로 100배, 60배, 3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고 결실하는 후반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